로마서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함이기 때문이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함은 바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냐라고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이가 없었을까요? 정말로 그들은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것일까요? 정말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니?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니? 아니면 너희에게 전파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그들이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말하였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너희는 절대로 변명할 수 없다. 너희는 절대로 변명할 수 없다. 너희가 듣지 못했다고? 아니, 그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미 퍼졌느니라. 너희는 분명히 들었고 너희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너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뭐예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고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고 그들이 믿음의 의를 따르지 않고 율법의 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은 필요 없어. 나는 나 홀로도 잘 할 수 있어. 나는 나 홀로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들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압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지 이미 압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만 무엇 때문에요?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나태함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어.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내 힘으로 여태까지 잘해왔어. 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해봤더니 내가 이전에 다 해봤어. 나도 이 정도는 다 알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예수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따라 산다라면 내가 생명을 얻는 날은 그 확신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없다고 말하기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어려움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에 나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커다란 군함이 아닌 조그마한 종이의 배와 같이 흔들리고 뒤집어지기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다른 것을 붙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왜 작아진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다시금 키워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은 무엇을 듣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듣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나는 과연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귀 기울입니까? 과연 오늘 본문 속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며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했냐? 누가 나의 도움이냐? 누가 나를 건져내는 분이냐? 누가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 있는 분이냐? 누가 너의 도움이며 누가 나의 성벽이며 누가 너의 울타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항상 들었던 말씀은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였습니다. 너희가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고 너희가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입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잘하든 너희가 잘하지 못하든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으리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사단 마귀가 너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너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실력이요 너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다. 너희가 넘어졌을 때, 너희가 실패했을 때 너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너가 성공하고 너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낙심할 때도 절망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음은 무엇을 들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단다. 너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너의 손을 붙들고 있단다. 가장 좋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에게 뭘 못 주겠니?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너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들 못 해주겠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너를 포기하시겠니?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계시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통로가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계속 생겨난다고요? 믿음이 계속 생겨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속 믿음이 커지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로 인하여 내의 구원이 흔들리게 된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에 흔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할 때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맨날 까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까먹습니다. 그 사랑을 까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매번 까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있는지 매번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말씀을 자주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또한 커지고 작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작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그만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만큼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선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쪼그라듭니다. 다시 풍선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공기를 넣어야죠.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멀어지면 나의 믿음 또한 쪼그라듭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키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다른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며,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 또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넘어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내 믿음이 계속해서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있기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음으로 나의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과 그 어떠한 시험이 와도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 들었다 말하죠. 왜 시험을 듣습니까? 왜 시험 들고 낙심하고 넘어집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작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벽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자리 앞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오기 힘듭니다.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핑계대지 못하게 온라인에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핑계대지 못합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함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냐? 믿음이 없으는 너희가 듣지 못했기 때문이냐? 너희가 듣지 못하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지 자가 없기 때문이냐? 아니다. 핑계대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땅끝까지 온 땅에 퍼져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갑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나는 무엇의 도움으로 다시금 일어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자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자리에 사모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우리의 선배들의 이야기.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를 나오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우리는 이미 익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 어렵고 힘든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흔들리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그 열심이 너무나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내가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다른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겠습니다.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 원하신다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나와 있어야 되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게 신앙의 공식과 같습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믿음도 작습니다. 믿음도 작아지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도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쪼그라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가기를 소홀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듣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워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의 마음을 연다라면 과연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자녀에 관한 양육이요, 내 부부에 관한 문제요, 내 미래에 관한 문제요, 내 진로에 관한 문제를 과연 누구와 상의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가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또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앞에 내가 매일같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